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19장 30절에서 37절까지 8절 말씀을 가지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영어로는 Show respect for the elderly and revere your God,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이,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그 사람들의 결국과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보신 고로 하나님이 레위기에 대하여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들이기에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신 장래의 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되어질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장래일도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장래일에 온전히 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그냥 성경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이 성인들의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또 이제 앞에서 보면 샌머리에 일어나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하면 세상에서 노인 의대 정책을 펼치는 것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방에 넘어가게 되고 또 메시아 왕국에 가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즉 여자가 이스라엘이
후와 후의 씨를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간음을 한 게 아니고 몇몇 사람은 제대로 간음을 했지만 대부분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과 간음을 함으로 주님은 배타되어지고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죽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구원의 주를 어떻게 했어요? 회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하야하지는 않고 해방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속건죄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트 속건제로 모에드 장막문을 향해 속건제 수양으로 여호와께 들어가라.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먹지 않을 것이지만 여전히 들어가는 사람은 속건제 수양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수양으로 속죄제를 드려 속건제로 여호와께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속건제 수양 위에 여호와의 면전에 분리하는 속죄제 위에 죄를 사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두 번 나오는데요. 라브 죄를 분리하는 속죄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린 속건제와 속죄제는 사실상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속건제라고 말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땅은 그 가나안 땅을 말하게 되죠. 들어가서 모든 완전한 나무를 심고 그러니까 완전한 나무라는 말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걸 말해요. 그것을 심었어요. 그걸 심었는데 어디에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심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나무를 심고 에트 세 번째 해에 하야한 에트 열매를 할례 받지 않은 양식으로 여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할례 받은 양식이 아니라고 여김으로 레컴 할례 받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서 먹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먹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완전한 나무를 경작하여 생명을 지키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랬거든요. 두시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완전한 나무,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거기에 두시고 이것을 아바드 경작하라는 거죠. 경작하라는 건 뭐 에베드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뭐 그걸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키러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역시 동일한 걸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번째 해가 하야하면 모든 거룩한 열매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럼 이방의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어떻게 돼요? 일단 모든 게 끝나죠. 그래서 다시 메시아 왕국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해는 하나님을 다 찬양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해에는 먹을 에트 열매를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예수님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레컴 소득이 되리라. 사로잡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항상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피 위에 먹지 말고 뱀 소리를 내지 말라. 피를 뭐 자기 것도 먹지 말고 남의 것도, 내가 남의 것 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물론 그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생명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구름에 덮인 말을 하지 말고 말하라. 곤대로라고 됐네요. 머리 옆을 베어내지 말고 수염을 파괴하지 말고 말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대머리 그 문둥병 배울 때 이 머리는
민머리는 정결하다고 그랬죠. 수염을 또 깎지 말래요. 그러면 머리는 율법이냐? 율법을 깎지 말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땅이 멸망할 때까지 율법은 있어야 되니까 율법은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베어내진 네피시를 위해, 즉 다시 말하면 육체로부터 잘라내진 네피시는, 그러니까 네피시가 나왔으면 육체는 죽은 거죠. 그래서 살해 문자를 주거나 베어낸 자국을 주지 말라. 베햄나는 여호와니라. 죽은 자에게는 그 몸에 어떠한 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기 위해서 육신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게 많죠. 무당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이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영이 나갔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럼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영이 돌아왔대요. 그러면 죽었으면 영이 나간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죽은 지 막 한 1년이나 됐는데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죽어서 3일 막 죽었는데 돌아오리라 그러면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보 아닌다며 아니 죽은 지 3년 됐는데 영아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거기는 음부에 가 있는 건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음부에 도착하기 전에 오너라 이렇게 하면 오죠. 자, 죽은 자의 네피시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뭘 한다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어. 했으니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똑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애틋딸을 간음하여 더럽히지 않게 하라. 간음하지 말고 말게 하라. 간음을 하면 우상을 섬기면 땅을 사람 생각, 악한 생각으로 채우게 된다라는 말이죠. 사람의 생각이란 땅의 눈으로 보는 땅의 메시아를 원하고 그 땅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을 알아야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지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주긴 보내줘요. 어디 갔다가? 음부에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품에 비해서 다른 데는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멸망이라고 했다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못 만난 거를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망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건 누가 몰라요?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음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세월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가 뭔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음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도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숨을 쉬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산소라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산소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산소를 안 믿어도 산소가 어떻게 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는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요. 왜? 죽으면 만날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가 만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자, 이제 3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애트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트 안식일을 샤마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하고 샤마를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는 아바드예요. 근데 샤마르는 안식일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진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소를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니라는 뭐예요?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요. 이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들어간 사람은, 즉 성소가 너무나 명백하게 자기는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경외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율법을 경외하는 거는 잘 지켜서 경외하면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가게 돼 있어요. 율법이 성취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배웠잖아요. 죽음의 영광에 이르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니까 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요. RPM이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이 버려두면 누가 필요해요? 다음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룬 사람은 어떻게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에게 주로 가죠. 이게 안식일은, 안식에 들어갔다 이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갔죠. 안식에 들어갔으면 거룩한 성소는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소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죠. 자기는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온갖 잡탕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니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말만 들어간 거예요. 말만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하고 또 오늘날에 말만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성소를 경외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즉 처음 여호와야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네. 자, 31절인데요. 점쟁이를 향해 대면하지 말라. 신접한 자를 향해 추구하여 더럽히지 말라. 베hem 나는 여호와 하느님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여기 우리말에는 홀령이라고 했는데요. 홀령. 근데 이제 홀령은 귀신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귀신과 같이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점쟁이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아부에서 유래가 됐다고 안 하고요. 아부와 동형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뭐 동형이면 뭐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처럼 흉내를 내는 귀신들이 있어갖고 점쟁이 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자기가 미리 앞에 걸 보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점쟁이에요. 그게 점쟁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신접한 자예요. 그게 무당, 박수무당 뭐 이런 건데요. 신접한 자를 향하여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세요. 둘 다 향하여인데 여기는 대면하여 이런 뜻이에요. 대면해서 향하여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향하여 바라는, 추구하는 것은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he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서 44장에 가면 뭐라 했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그 하나님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점쟁이란 별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동형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으니 하나님 일을 아는 척 말하는 자를 점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접한 자 역시 같은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대면하여 하지 말고 이런 자들을 향해 추구하는 자는 더럽히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he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외에는 엘로힘이 없다라고 했죠.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자들을 향하여 대면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하여 대면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하느님이 아닌 자에게 가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를 의뢰하면 육신을 의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 생각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못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행하고 내가 의롭게 됐다 이게 믿는데 그거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점쟁이 쫓아다니죠. 전부 박수무당 쫓아다니죠. 사람이 쫓아다니는 게 뭐 박수무당이고 그냥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을 말하고요. 그냥 여자 무당은 그냥 무당이에요. 신접한 자가 무당이고요. 귀신 들린 게 무당이에요. 그게 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말로는 안 하지만 여러분 다 해봤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길바닥에 가보면 일간 스포츠라는 스포츠 신문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사보면 사람들이 다 보지만 구태기가 하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막 그 열심히 보고 이게 좋은 일이 나한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뭐 인터넷에서 무슨 띠는 어떻다 이러면 그거 사람들이 다 본다고요. 그게 이거예요. 아니 그거 귀신이 하는 거 써놓은 거잖아요. 자, 제발 꼭 뭐 신들린 자, 점쟁이 이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말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 내에서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레위기를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레위기를 딱 보니까 하느님이 레위기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걸 보신 분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요한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록까지 다 보시고 기록자에게 쓰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창세기 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그리고 흩어질 거에 대해서 보시고 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가인을 위해서는 700고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는 얘기까지 해서 세상 끝날까지 다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보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보신 것도 많지 않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세상 일은 누구 마음대로? 마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 들린 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다 누구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마귀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뺏어오는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줬다가 다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뺏어오는데 한 번에 빡 이렇게 뺏어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오시자마자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오실 거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렇게 내가 약속된 대로 와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 안에서 다 내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미 6월절 여린 양 안에서 내 거가 된 사람도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거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만큼 걸쳐서 일어난다고요? 세 일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기 거 도로 찾아가겠다는데 불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대적질한 거예요. 그러면 대적질한 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무조건 음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은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음부를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말하지 않고 철로 역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이따구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은 다 음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철로 역정으로 배워? 철로 역정이 하나님이 썼어요? 존 버년이 썼어. 그러면 존 버년이 썼다고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여 존 버년에게 이거를 쓰라고 했다. 이런 성경, 이런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은퇴했다라고 하는 인간이 철로 역정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은 마귀 아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그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왜? 하나님이 나거든. 내가 왔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는 이미 있어요. 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모르는 자는 누가 몰라요? 율법에 있는 자들이 몰라요. 도마가 아직 주님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가 몰라요. 도마가 그래서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알아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게 길이에요. 그게 진리요. 그렇게 죽고 살면 뭐가 온다?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올 자가 없대요. 그럼 아버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좋죠? 이 일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무당이요 신접한 자요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뱀소리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름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2절인데요. 백발 면전에 일어나고 옛날 사람 면전을 존경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노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백발이라는 말이에요. 백발의 얼굴 면전에서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드맨이에요. 옛날 사람, 이게 늙은이 노인인데요. 이게 옛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켄이에요. 자켄은 뭐라 그랬죠? 장로를 말해요. 그래서 늙은 얼굴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야래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좋아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안 좋아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 자켄, 즉 케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라. 그럼 이제 케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령, 백발이잖아요. 머리가 까매요. 그런데 그럼 서양 사람들은 안 까만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런데 여기 까만 거는 서양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동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중동 사람이죠. 그 중동 사람 머리 다 까매요. 그러면 머리가 까만데 하얘졌어. 그러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 거야?
두루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됐어. 그럼 뭐예요? 율법이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변화된 율법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백발이란 본래 검은 머리가 두루 돌아서 흰머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이 성취되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고요. 옛날 사람의 얼굴을 존경하라. 옛날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이 아니라 오래전 옛날 말씀을 알고 있는 노인을 존경하라는 것이 됩니다. 나는 베hem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33절인데요. 땅에 나그네가 함께 우거함으로 에트바 억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주류가 되어 있으면 비주류에 대해서 우리는 다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오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나 어떤 다른 외국에 가가지고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받는 걸 인종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거는 주류가 비주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래? 외국인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살면 억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똑같이 억압을 당했던 놈들인데 넓게는 너희가 지금 억압을 받는 나그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방문객이 함께 머무름으로 어디에? 너희 땅에. 그러면 방문객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트바. 그리고 이거 여기 아니지. 그 방문객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타국인이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아버지의 나라를 떠난 나그네인 것을 알고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다라는 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무조건 이방인들은 항상 멸시하고 천대를 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 복음서에 보면 나타납니다. 자, 34절인데요. 본토인으로 하야한 것 같이 레컴 나그네들을, 레컴은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나그네를 함께 우거하게 하고 그와 같이 라부 사랑하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으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본토인으로 하야한 것처럼 방문객이 머무르는 방문객에게 그 레컴으로 그 방문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본토인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라부 같이 이렇게 함께 사랑하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방문객으로 애굽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야 했었으므로 방문객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기는 항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에 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온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애굽에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나그네인 것을 알고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너희가 나그네였었다라고 하시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든 70인이 애굽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온 게 돼야 되잖아요. 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거기에 온전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경작하고 샤마를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토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하시고 우리가 본향은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앞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벨과 아브라함과 뭐 모든 선진들을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기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럼 그 한 성이 무슨 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 왕국이 아니에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성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이 지난 참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본향. 그래서 그 성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나그네인 것이 너희는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35절인데요. 공의를 행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라. 측량과 무게와 계량에 대해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또 미시파트인데요. 미시파트는 뭐 짜득이랑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샤파트에 맴이 붙어서 미시파트가 된 거니까 샤파트는 율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공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의는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공의인데요. 거기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복에 대한 불의를 행하지 말고 무게에 대한 불의를 행하지 말고 측량에 대한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공의는 뭔가가 섞이면 안 되죠. 의복에 대했다라는 말은 의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데요. 그 의의 옷에 대해서 뭔가를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면모직은 어떻게 해요? 베개도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무게를 다는 거는 그 샤칼이에요. 셰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겔이라는 말은 이 저울로 달아서 이게 정확하게 다는 건데요. 이 샤카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라고 했잖아요. 누가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반세겔을 내라고 했어요. 그 반세겔은 또 반세겔을 내가 내면 또 다른 반세겔은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면 성전과 반세겔이 만나면 한 세겔이 되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겔은 무슨 몇 개래라? 20개라.
그러면 10과 10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측량, 이거는 무슨 단위를 재는데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이면 100이어야 되는데 99는 됐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속인 거예요. 이게 다 불의예요. 즉 다시 말하면 공의에 이르는데 뭔가를 섞어서 고르반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뭘 해가지고 섬긴다, 뱀 소리를 낸다, 모든 게 다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의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은 공의를 이루려면 장사를 할 때 무게를 측정을 잘하고 이 옷을 속이지 말고 이렇게 그것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공의에 대한 걸 모르는 거잖아요. 무게와 계량에 대하여 속이지 말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공의는 샤파트, 즉 심판하다라는 말에서 매매에 붙어서 말씀으로 심판하는 걸 말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선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한 측량의 수치를 말하지 않고요. 의복, 곧 의에 대한, 그리고 세겔에 대한, 측량에 대한, 그리고 분리에 대한 불의를 말합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강해를 안 하나 봐. 그러니까 천국 가서 김집사, 박장로, 김장로 이걸 만난다잖아. 이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입는다는데,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들림 반응 그런 거 원한다면서 왜 이런 김집사, 박집사가 왜 나오냐고.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네. 하늘로 오는 처소를 입기를 간절히 바란대잖아요. 이거 바라는 인간들이 왜 박집사, 김집사를 천국에서 만난다고 지랄이야.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흙집은 날아갔잖아요. 이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려졌잖아요. 내피시가 나왔어요. 그럼 내피시가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빨가벗은 거 되잖아요. 흙집을 입었으면 흙집이라도 입었는데 빨가벗은 거잖아요. 이게 빨가벗었으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입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이 집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장막집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육신의 장막 흙집을 벗었어요. 사망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을 벗었으니까 뭘 입어야 돼? 생명을 입어야 될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걸 입었는데, 생명을 입었는데 김집사, 박집사, 박장로, 이장로, 김장로 어떻게 나와 그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 천국 갔다 왔다, 무슨 지옥 보고 왔다, 이거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주와 따로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소망? 완전한 소망을, 즉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따로 거하는 줄도 아는 거예요. 담대하여 몸에 거하는. 이는 우리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니. 몸으로 행한 거라. 육신으로 자기 몸으로 의를 이루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근데 육신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육신을 버린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선악간에 우리가 판단받는 걸 말하는 거죠. 36절인데요. 공의의 저울과 공의의 돌과 공의의 에바와 공의의 흰으로 하야하라.
레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애굽에서 애특함으로 너희를 분리하여 나온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너희를 분리하여 나온 하나님이라. 그럼 데리고 가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갈 때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데리고 가는 하나님,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 딱 맞죠? 성경이 너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디크예요, 짜디크. 의의 저울과 의의 에벤, 벳돌과 그리고 의의 에바 그리고 의의 흰으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하야하라는 말은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레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냐?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나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나왔으니까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는 짜디크는 공의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저울을 공의, 그러면 이제 저울을 속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뭔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돌, 그럼 돌은 에벤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뭐가 섞였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에바, 에바는 곡식가루를 말하는데요. 곡식가루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흰은 어떤 그 계량의 한층 양인데요. 흰은 은혜의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양을 말해서 보통 흰은 포도주를 따를 때 한 흰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흰으로 하야하라.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레컴 나는 다 사로잡아 가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애굽 땅에서 너희를 그렇게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공의의 저울은 우리의 세계를 잴 때 사용되는 의의 저울이고 공의의 반석이란 공의를 만드는 반석, 그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공의의 에바는 공의를 이루는 곡식가루. 곡식가루는 이제는 전부 갈아서 이제 메시아 왕국 때 곡식가루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곡식가루를 말하고 의의 흰이란 공의를 만드는 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잘 이해를 하면 다 네 대가 다 나와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공의로 애굽에서 애특함으로 분리하여 나온 레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낸다라는 말은 단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그 애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세상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부터 너희를 이렇게 다 네 대에 걸쳐서 다 데려간다라는 의미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모든 공의를 채워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모든 것을 끝내는 하나님이 다 덮어서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7절인데요. 에트 모든 규례를 지키라. 바에트 모든 공의를 행하라. 나는 에탐 나는 여호와니라. 에트 모든 규례예요. 규례. 규례는 계명이라는 말과 같고요. 이 규례는 관습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넓게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샤마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죽는 거 과정을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에트 모든 공의를 만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공의로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는 뭐라 그랬죠? 의인한 사람으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내한테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 이거는 항상 그 규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애트 모든 규례를 지켜서 모든 공의를 행하라.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저울과 반석과 에바의 반석과 에바의 희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따른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의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8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바르죠. 하나님의 일을 라크 행하실 때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것과 저것에 의로운 자를 죽이시는 것은,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함께 죽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하야하고 같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신 모든 심판을 공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땅의 모든 땅을 심판하시는, 라크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공의는 뭐야? 악한 자도 있고 의로운 자도 있는데 같이 멸하거나 같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공의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의로 구원하는 건 세 번에 의해서 세 일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니까 먼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셔서 롯과 그 딸 둘을 건져주시는 거죠.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의로워지는 걸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공의를 행하라고 만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공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의를 만드는데 항상 만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처음에 대시동에 갔을 때 막 엄청 왔어요. 그리고 또 뭐 몇백 명이 왔고요.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는 막 몇십만 명이 그거를 다 조회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몇십만 명이 봤는데 한 50만 명은 봤을 거예요. 근데 남은 건 여러분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오셨는데 세상을 다 구원하셨는데 안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얼마나 많으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어떻게 행하고 만드는가? 우리는 공의를 만들 재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공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수 안에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오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 육체를 구원하고자 하면 육체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육체를 버리면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영이 어떻게 해요? 음부에 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나의 육체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왕같은 제사장이 예수님과 같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함께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면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이고요. 율법에서도 이것이 동일한 것인데 모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는 죽지 않고 짐승만 죽기 때문에 공의를 모르는 겁니다. 영원한 재물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모르면 공의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 가지 형태로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도 19장 1절부터 지금 38절까지인데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다 일일이 19장 1절부터 또 다시 다 꺼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창세기 4장에서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창세기 기록할 때부터 얼마예요? 창세기를 기록할 때부터 근 4,000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창세기를 기록할 때부터 4,000년이 아니죠. 창세기를 기록할 때부터는 한 근 2,000년, 좀 2,500년 정도 될 동안에 그거를 미리 보시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미리 얘기하셨으니 그러면 그 다음 일도 다 미리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미리 이야기하시는 게 레위기 26장인가 7장, 8장에 뭐 하여간 그 20몇 장 안에서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정말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19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해 주신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세상의 일을 끝까지 다 모두 보시고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고요.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의 코앞에 사는 우리는 어렵지만 성경 해석을 이미 이루어진 역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도 이루어졌고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 이루어진 역사를 그대로 옮겨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미래를 우리가 장래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 자기 생각을 말하겠죠.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니 앞으로의 일도 미리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도 본래야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백발 위에 일어서는 자가 되고 옛날 사람의 얼굴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쪼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감사하며 바울처럼 주님과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야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